이번 주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대림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대림절은 한자로 보면은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의 기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초림과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이자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착, 나타남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본래 로마에서는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즉위한 후에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순회할 때에 그 행사, 그 방문을 이르는 표현이 아드벤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기독교의 세례를 받으면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즉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초림, 성탄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장차 오실 앞으로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억함과 또한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가치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빠른 성장과 높은 효율성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절약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연락하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여서 우편으로 보내고 그것이 몇 날 며칠이 지나면 그 상대방이 받아서 다시 답장을 써주고 다시 보내야만 그렇게 시간이 한참 걸려서야 서로의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로 당장에 전화를 하면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각종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다림 없이 사진과 영상으로도 실시간으로 나누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리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각종 책들을 뒤적여가면서 자료들을 모으고 수집해야 했는데 이제는 AI 인공지능에게 이거에 대한 자료를 모아줘 라고만 입력을 하면은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그 자료들을 출처와 함께 그리고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까지 해주면서 그 정보들을 순식간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는 어딘가를 갈 때에는 지도를 펼쳐보고 하나하나 이리저리 길을 찾아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어플을 통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길을 안내해주고 또 실시간 교통 흐름과 또 교통사고나 도로 공사와 같은 그런 교통 정보들을 즉각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도 예전에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다가 놓칠 수가 있으니 그 자리를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플만 보면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어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알려주고, 또 내려서는 어떻게 환승해야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내가 도착한 곳에 그 출구와 가장 가까운 칸이 몇 번째 칸이지,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이처럼 우리가 길에서 기다리고 헤매는 시간을 줄여주고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최단 거리,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 또 택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며칠이 지나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는 새벽 배송 서비스가 나왔고, 요즘에는 아예 주문한 당일 그날에 배송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기다림 없이 시간을 절약시켜주고 시간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 자기의 시간들을 활용하고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기 개발로 시간 관리, 그리고 또 아침형 인간과 같은 주제들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훌륭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으로 유일한 것이 바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루는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를 25시간으로 1시간 더 살 수가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루를 23시간으로 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에게 동일한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세상의 풍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빠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먼저 배우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먼저 미리미리 빨리 배우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빨리 이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기다림보다는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을 허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불안과 조급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자기가 관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란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나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답장을 받기까지, 그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에게 맡겨진 시간입니다. 아무리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저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관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면서 그 기다림을 불안과 초조와 조급함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간혹 스스로 기다림을 자처하면서 기꺼이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 사람들이 기다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기대할 때입니다. 그 기대감이 기다림의 불안과 조급함, 불확실성을 온전히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연 요리사들의 음식점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그 진기하고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과 또 그 요리사들의 실력을 직접 맛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치 예약이 가득 차 있고, 보시는 사진처럼 현장 예약 및 방문을 위해서 골목을 삥 둘러서 4시간을 줄을 서도 못 먹을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손발이 시려오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줄을 계속해서 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돈이라는 식당인데, 사람들이 이곳에 돈가스를 먹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그 전날에 그 식당 앞에 텐트까지 쳐놓고 줄을 서면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활동입니다. 4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1시간도 채 안 되는 식사 시간을 보내고,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음식값보다 더 효율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처럼 하염없이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4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텐트를 치고 밤을 새며 기다려도 한정된 수량이 있고 또 준비된 재료가 다 소진되어서 못 먹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그 길에서 보내면서 줄을 서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시간의 효율성, 그 시간의 기회비용, 그리고 불확실성보다 음식에 대한 그 기대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보다 그 음식을 맛보는 그 경험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기대감이 항상 기다림을 뛰어넘는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올해 초에 안식주를 보내면서 대전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대전의 명소인 성심당 그 빵집을 찾아갔는데, 평일에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골목을 휘감을 정도로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와 함께 이제 그 줄에 서서 2시간 정도 줄을 선 후에야 그 이제 빵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붐비는 그 가운데서 이제 빵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골라서 양손 무겁게 빵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정말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저렴하고, 또 평소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들의 빵들도 맛볼 수가 있었고, 또 그 빵들을 이제 주위에 선물로 나눠주면서 그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만족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몇 년 전에는 또 인천을 갔다가 거기에 이제 신포시장을 들리게 됐는데, 신포시장은 또 닭강정이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주말이어서 그때도 거의 한 2시간을 줄 선 끝에 겨우 식당에 들어가서 먹게 되었는데, 그 닭강정을 겨우겨우 땀 흘리면서 기다리고 난 뒤에 기대를 한껏 품고 먹었는데, 막상 먹고 나 보니까는 다른 일반 프랜차이즈나 식당에서 파는 닭강정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망하면서 친구와 함께 이거는 2시간까지 기다려서 먹을 맛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망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만족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고 또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 만족함으로 다가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은 결코 낭비와 허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변치 않은 분이시며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이루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이르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상고의 영원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재림의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기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며 기대할 때에 온전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와 불확실성의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0편은 시편에 있는 7편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절에서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자기의 죄의 용서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땅의 웅덩이나 산의 골짜기와 같은 육지의 깊은 곳이 아니라 바닷속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 괌 근처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 깊이가 무려 11,000m가 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의 최고봉이 9,000m가 조금 못 되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뽑아서 마리아 그 해구에 던져 넣어도 그 깊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00m가 남게 될 정도로 그 깊은 바닷속의 깊은 곳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가장 높고 최고의 것으로도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나 해구는 그 깊이로 인해서 그 수심으로 인한 수압이 1,000기압이 됩니다. 그 무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사람 머리 위에 그 전보 제트기가 50대가 올려져 있는 것과 같은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바닥에 닿기도 전에 수압으로 인해서 온몸이 으스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빛이 전혀 들지 않아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좌절과 절망, 불확실의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요,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계하고 감시하는 경비병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파수꾼은 어두운 밤이 지나서 아침이 밝아오기까지 또 전령이 소식을 전하기까지는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이 밤에 그 어두운 곳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파수꾼이 그 어두운 밤을 기다리며 지새며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그 밤이 지나면 아침 해가 반드시 뜰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난 아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보다도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밤이 되고 그 밤이 지나서 다시 아침 해가 뜬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하고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는 이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당연하고 마땅한,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란 용서할 사에 너그러울 유자를 사용하는 한자어입니다. 죄인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깊은 죄의 문제, 그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니다라는 것을 기도하며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유하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하여 주시는, 은혜로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반드시 나를 그 죄와 사망의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기대를 가지고 그 깊은 곳에서, 그 불확실하고 그 두렵고 떨리는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죄의 깊은 데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과 영생함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구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과 같이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눈과 같이 하얗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유보다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깊은 데, 그 죄의 깊은 데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맞이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